아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사는 존재. 우리 인간을 시간을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시간에 속한 잠시 잠깐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의 나라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고난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이 어떤 관점에서는 세상살이에 고난이 따라 붙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도 어려운 일, 눈물 짓는 일, 한숨 쉬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겨내면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생각해보면 고난은 뭐예요? 잠깐이고 우리가 누릴 영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실은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하나님 만남으로 영원한 걸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자,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녀야 될 지식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난을 지날 때에 이런 세 가지 지식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뭐예요? 계속 끝도 없이 뭐예요?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막혀버린 곳이 동굴이잖아요. 근데 터널은 계속 하다 보면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고난은 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끝이 있어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목사님, 군대에 다시 가고 싶나요? 물어보면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군대에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군대도 남자라면은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고난은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나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쌩까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끝이 나고 영광의 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잠깐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거기까지.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제1수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흩어진 그 가파도기아를 비롯해서 나그네들은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지금 이 수신자들이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어지는 제1수신자들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불시험을 당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불시험. 불시험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난이면은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 박해 시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막 박해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시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시험.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에게, 여기 사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 같은 고난이 있어요. 5장 8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1수신자들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사자밥이 될 형편과 처지가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펼쳐질 지금 형편과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죠? 영원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난은 뭐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런 말씀하고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님이 걸으신 걸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 저번 주에 살펴봤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거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옛날 성도들을 봐도 오늘날 성도들을 봐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우리가 뭘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짐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엔도 사크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는데, 침묵, 사이런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보면은 일본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니까 일본의 그 왕실에서 이건 안 되지 해가지고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박해를 가하니까 드러내놓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가기도 하고 굴에 가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소문하는 사람들이 경찰 정도 되어지겠죠. 그런 사람들이 닥칠 때는 이제 숨는 거예요. 동굴로 숨고 산으로 막 숨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작전을 이렇게 어느 날 세웁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철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새긴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발로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면은 일본은 다 바닷가잖아요. 해변가잖아요. 그래서 썰물이었을 때에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민물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민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뭐요? 죽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 그런데 결국은 보십시오. 기독교가 그렇게 없어졌는가? 아니에요. 영광의 시절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은 당하지만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영원한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아멘. 영원한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2절 읽어봅시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마술이 아닙니다. 트릭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겉모습은 뭐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해를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여름에? 이거 봤다가 눈 상하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쵸? 네, 해같이 빛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옷도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천국에 죽어가지고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할 때에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빛 속에 있는 나라다. 빛 속에 있는 나라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물 속에도 물의 세계가 있죠. 그런 것처럼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모든 게 뭐예요? 빛을 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알아요. 저게 나무인지 저게 계단인지 알아. 근데 눈으로 비춰지는 건 뭐예요? 다 빛이에요. 빛. 네. 그렇게 뭐예요? 영광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2절로 44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법은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어떤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할 때에 먼저는 썩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히지요? 무덤에 묻죠?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심지어 뼈도 다 썩어요. 네, 뼈도 다 썩어요. 네, 네. 그렇게 우리의 육의 몸은 썩는데 영의 몸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영의 몸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몸. 빛나는 몸. 빛나는 몸. 빛나는 몸. 그러니까 뭐요? 다 예뻐 보일 겁니다. 할렐루야. 점 있는 것, 잡티 있는 것 하나 문제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름살도 문제가 안 돼요. 영광스러운 몸. 그 다음에 강한 몸.
강한 몸이기 때문에 질병도 문제가 안 되고요. 늙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신령한 몸. 이게 뭐예요? 줄여서 영의 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고 또 영광의 몸, 영의 몸을 입으려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어야 된다요. 뭘 심어야 됩니까? 썩을 것 심어야 되고 또 뭐 욕된 것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한 것 심어야 되고 육의 몸 심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수상한 믿음이다. 네. 놀부도요 양심이 있습니다. 놀부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안 심어요. 안 심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놀부도 양심이 있어서 제비 자리 분들어 놓고 살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비가 날라와가지고요. 박씨 물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광의 몸을 얻으려고 한다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건 놀부보다 더한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 영의 몸, 또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요게 실감이 좀 안 나는데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1 숫자를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뭐죠? 100, 그 다음에 뭐죠? 1000, 그 다음에 예성이, 그 다음에 뭐죠? 만, 그 다음에 뭐예요?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뭐예요? 억, 그쵸? 그 다음에 뭐죠? 조 다음에 뭐죠? 경, 경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뭐죠? 해 다음에 뭐죠? 불가사의. 불가사의는 10의 64승입니다. 10 곱하기 10을 몇 번 하는 거요? 64번 합니다. 불가사의. 그 다음에 뭐죠? 무량대수. 무량대수는 10의 68승입니다. 그 다음에 구골이 있어요. 구골. 이것은 10의 100승입니다. 10 곱하기 10을 100번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센틸리온이 있어요. 센틸리온. 이것은 10의 600승입니다. 10 곱하기 10을 600번 하는 거예요. 600승. 그 다음에 수학자가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레이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 가기 전의 숫자를 그레이엄이라고 하자. 수학자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이름 붙인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 놓고. 근데 그레이엄도 10에 모르겠어요. 뭐 600승이 아니라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 숫자니까 그레이엄이. 그런 큰 수도 영원에게 비추어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무한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가 하루살이 놀다가 해가 넘어가서 밤이 찾아오니까 내일 보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질문하는 말, 내일이 뭔데? 왜요? 내일을 몰라. 그래 하루살이가 이제 죽어가지고 메뚜기가 심심하니까
뭐하고 놀죠? 개구리하고 놀다가, 개구리하고 잘 놀다가 개구리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메뚜기한테 내년에 보자 이렇게 하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내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주셨어. 아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모든 은혜 하나님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 믿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영원한 나라를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가서 어떤 영상을 봤냐면은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자기 아들 딸도 몰라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보는데 왜 그래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영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어떻게 왕노릇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할렐루야. 그 말이 뭐예요?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어. 어느 때는 정말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욕도 해버리고 싶고 막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덜 닮은 형편인 거죠. 근데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내가 볼 때도 신실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철저히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소망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새 창조의 몸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영의 몸으로 만들어 줄 거야. 주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체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모래, 바닷가에 그 모래를 한 사발 떠가지고 절을 100번 하면, 1000번 하면, 10,000번 하면 그 모래가 쌀로 바뀔까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확실히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은 그 모래 한 사발 떠놓은 것을 내가 쌀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내가 착하게 살아요. 하루에 착한 일을 3번 해야지 해가지고 밥은 안 먹는 일이 있어도 내가 착한 일을 3번씩 이렇게 꾸준히 100년을 그렇게 하면은 쌀로 바뀔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쌀로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네? 장로님,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근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를 하는 것은요, 모래가 쌀로 바뀌는 것보다 어떤 관점에서는 뭐예요? 더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꼬집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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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든다면,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도착해서 정말로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근사한 멋진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묻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살아갈 집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영원히 살아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국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밑에 세상에서 보내온 재료로 집을 짓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한참을 더 가다 보다가 천국에도 이렇게 형편이 없고 초라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집은 누가 삽니까? 예, 당신이 이제부터 영원히 살아갈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밑에서 보내온 재료로 집을 짓는 건데 당신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인색하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 나라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올려보내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 끝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터인데 정말로 힘쓸 일이 무슨 일일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줄